안녕하세요.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를 쓴 김상곤 목사라고 합니다. 현재 부산 수영록교회에서 청년사역 디렉터로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글쓰기에 대한 꿈을 가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런 그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나중에 글로도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때 꿈을 가져서 거의 청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졌고 1차 독자가 저였어요. 제가 참 힘들 때였고, 그래서 이제 조금 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간접적으로는 또 이제 모든 이제 성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썼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한 번도 사랑 안 하신 적은 없었다는 거를 제가 참 많이 느끼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그런 순간은 없는 거구나, 이런 거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런 순간은 없는 것 같고, 가끔씩 섭섭할 때는 많죠. 섭섭할 때는 많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이나 사람들 통해서 많이 위로를 많이 해주시고 그러셔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감히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이 책은 이제 아픔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쓰고 싶었어요. 이제 제 삶을 경험하면서 이제 이게 아플수록 내가 점점 깊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이제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이 이기라고 주신 건가?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의 이기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어플 가지고 이 시험이라는 걸 다 찾아봤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시험을 이기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참아라, 견뎌라, 감당해라. 그리고 고난도 그렇고,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그 아픔을 주시는 거, 그거를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이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렇게 버텨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감당하는 방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사실은 아플수록 깊어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있던 글들을 좀 모아보기 시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안에는 그래서 이제 자기 실망, 그 다음에 고난, 죽고 싶을 때, 또 원수들을 만났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괜찮은 척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전혀 괜찮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깊이 우리의 그 마음을 세심하게 터치하는가를 좀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그랜드 캐년에 이제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가서 이제 그때 굉장히 제 아들이 되게 베이비였을 때인데, 이제 저도 처음 보고, 얘는 봐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쪽에 앉고, 얘 저거 봐라,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다, 이렇게 했는데 얘는 그랜드 캐년을 안 보고 제 손가락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 많이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복이 있더라고요. 이 갭이 클수록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신명기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를 낮추시고 이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계를 경험하는 방법은 고난밖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이렇게 finally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 복은 절차가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이 절차를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의 근원이 되는 줄 알고, 우리가 그 복을 기대하다가 하나님의 이 절차 있는, 또 조건 있는 이 복을 보지 못하면 이 갭 때문에 우리 자꾸 아픈 것 같아요. 그것만 인식할 수 있어도 저는 시험이나 고난을 잘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픔에 대한 문제를 훨씬 더 좀 더 잘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스스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사랑이시죠. 근데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이렇게 대박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성경에는 보면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줄 때 항상 고난도 같이 받을 거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선택적 복음을 취하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기쁨의 싸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기쁜 사람이 참 좋거든요. 기쁨의 영성이 제일 수준 높은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덜 할 수는 없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해도,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가 너무 가공할 만큼 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구원을 뺏길 수는 없죠.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다가 연애 여러 가지 것들로 빼앗기고, 또 우리의 삶도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의 싸움인 것 같고, 또 우리 인생의 끝도 사실은 그 예수님의 그 이 패러블 비유를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게 기쁨으로 시작해서 구원의 감격으로 시작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 많은 시간이 이렇게 이제 있다는 것은 이제 이 사이에서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말같이 전 들려요. 그러니까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우리는 늘 예수 믿고도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거나 극대화 시켜 주시거나 이제 이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너무 맞춰져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 기쁨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신 거죠. 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고 아마 많은 독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다. 네.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인생이 어디까지 갈 것 같냐, 어디만큼 갈 것 같냐, 니네들 학벌만큼 가겠냐, 외모만큼 가겠냐, 그럼 꿈 깨라. 인생이 사랑하는 것만큼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인데, 그것도 이제 같은 계명이잖아요. 단수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게 이제 저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랑에 갚을 길이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격이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라면, 설교자의 역할은 우리의 필요랑 하나님의 필요를 매치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조건 아멘, 또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할렐루야로 그냥 돌격 앞으로 하는 신앙은 사실은 좋은 신앙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쳐서 막 날뛰고 있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던 아버지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니까,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I believe, please help me my unbelief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믿음은 I can't believe,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전 도저히 하나님 뜻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많은 띠들이 이 안에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픈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똑같이 아프지는 않은 굉장히 현상학적인 그런 아픔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일문일답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의 감정까지 이렇게 터치하시듯이,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꺼내고 안 꺼내고는 사실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필립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뭘 아파하고 어디에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이 종이 한 장의 앞 양면처럼 나보다 훨씬 더 느끼고 있고, 내 딜레마는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픈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통곡으로 기도하신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언제냐면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너무 힘들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해보면 이 땅에 남겨두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통곡의 기도였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만 십자가를 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저의 아픔을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를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내 이 아픔 한복판에 이미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성경에도 이 가장 완전한 지혜는 정직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아픔을 그냥 가지고 나가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같이 있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딜 가나 제가 강의를 하나 세미나를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이제 청년이 뭐냐, 이 네아니스코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매개체로 사용되어져요. 청년이라는 말이.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잖아요. 광야 시대가.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12기둥을 세우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산을 쫙 내려오거든요. 그게 이제 새로운 시대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퍼포먼스인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실현하시죠. 그게 어디냐면 산상수훈이에요. 그때 밤을 새워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쫙 내려오시죠. 이 출애굽기랑 누가복음 6장이랑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동의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제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청년 사역이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자로 키워내는 게 청년 사역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청년들에게 많이 제가 이제 어필하는 그 문구가 뭐냐면,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니?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들었니? 이러면 다 흙으로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 답은 이제 청년으로 만들었다예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이 사람을 아담으로 만든 것으로 봐진다. 그러므로 10대 때 우리의 아픈 상처나 기억이나 쓴뿌리들은 다 이 부모님의 히스토리로 남겨놓고, 청년의 때는 인생이 처음 이제 시작하는, 하나님과 첫 출발하는 그런 시기라고 이제 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안타까울 때를 먼저 생각을 하면 이제 좀 고집을 피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별로 인생의 중요한 변수가 아니고 결정적일 때, 배우자를 찾을 때, 직장을 선택할 때 보면 자기 기준일 때 되게 좀 싫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난 니네들 안 믿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되게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되게 사랑스러울 때는 그냥 청년일 때 있는 것 자체로 참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노량진에서 무릎 튀어나온 그 추리닝들 다 입고 막 이 점심때 쏟아져 나오는 청년들 보니까 어느 날 그렇더라고요. 이게 눈물겹도록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젊을 때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또 너무 무거우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힘내셨으면 좋겠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거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놓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분은 빨리 응답하시는 제목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사랑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아픔, 저의 사실은 눈물,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가장 힘들었을 때 아마 썼던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정말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뭘까, 이런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띠들을 놓고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또 같이 이렇게 좀 배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기를 바라요.